오늘은 국민일보 창간 34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국민일보 창간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냥 가자. 이제 마스크도 벗고 가자.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걸릴 사람 다 걸렸고 말 사람 다 맞았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 침체된 사회 환경,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군사력이 10배가 강한데 그 군사 대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1년째 그냥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만하자 그래야 되는데 그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인데 이로 말미암아 경기 침체가 나오고 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어제는 또 영국에 폭설이 쏟아져가고 10몇 년 만에 그렇게 눈이 많이 쌓일 수가 없어서 곳곳에 사고가 나고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희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절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남북이 나눠지고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그 어디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저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이 절망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어서 늘 뒤로 돌아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를 털어내버리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절망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너무나 코로나19로 힘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에 갇혀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다 해결되려고 하니까 또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많이 죽어서 또 하나의 절망을 우리를 덮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망을 바라보면 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희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무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고통이 다가와도, 내게 절망의 환경이 나를 첩첩산중으로 둘러싸고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절망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편가르기입니다. 서로 편을 갈라서 그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다툼과 대립이 심할 때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큰 집 국회는 늘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이 나라가 이 같은 분열과 다투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상대방을 물고 뜨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영인 목사님께서 이 신문을 만드셔서 나눠져 있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신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단 종파에서 신문을 만든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단과 싸워야 되니까 우리도 신문을 만들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만들자. 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신문을 만드는 돈이 많이 들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몰랐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 34년을 은혜 가운데 국민회가 일초월장 발전하여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해서 어둠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마음 가운데 용서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를 받은 그 상처 속에 갇혀 삽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같이 여깁니다. 절대 세상 안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상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에 깔아앉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주님의 주신 은혜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이 임하게 되고, 권능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일어나서 우리가 희망의 빛을,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바라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88년 12월 10일 사랑, 진실, 인간을 사실로 해서 국민일보가 창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일보를 통하여 삶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발했습니다. 진실의 빛을 발했습니다. 절망에 처한 인간들에게 꿈과 희망의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마음 돼서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짓이 난무합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거짓말인지 모를 정도로 거짓이 뒤덮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독일에서 거짓뉴스 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혐오를 갖다주고 국민들이 큰 문제에 빠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니까 엄벌에 찬다, 수십억 벌금을 내리니까 그날로 거짓뉴스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법을 만들 때 뭐 언론을 탄압한다 어쩐다 그랬는데 그 법을 만들고 나서는 가짜뉴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짓뉴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님 말고 물고 뜯는 이러한 것이 난무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는 진실된 빛이 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부가 사는 영역을 발해서 거짓뉴스를 때려잡고 진실된 뉴스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들이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많은 노숙인들, 우리나라에 와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중국 연변에서 온 우리 조선족들입니다. 그분들 없으면 요양병원 또 각 가정의 간병인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다 24시간 와서 간병을 하고 돌봄으로써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식당에서 굳은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종업원에 그분들 없으면 식당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면은 어쨌건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단황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예수 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들어가서 중국을 변화시킬 위대한 복음의 증인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지금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는데, 내년에 70년이 되는 해인데 전국에 왜 보육원들의 아이들이 그렇게 가득가득 찼는지, 부모님이 버린 아이들이 그 각 보육원에 가서 거기서 18살까지 생활을 합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절망한 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계속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는 우리 장애인 그 단체가 있는데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궁일하게 해주셔서 장애인들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보니까 미국에는 모든 대형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가도 휠체어로 타고 온 장애인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다 준비되어 있다. 어떤 건물이든지 2층 이상 되는 공공건물에는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건축 허가가 납니다. 제가 1989년도 워싱턴에서 교회 지을 때 대성전이 2층에 있었는데 제일 먼저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2층 대성전 들어가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장애인들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배려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그러한 것이 갖추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보살펴야 됩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혼모 가족, 또 북한에서 내려와서 고생하고 있는 탈북자 가족들 3만 5천 가족, 우리가 사랑으로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들의 사랑의 빛을 비출 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갈등과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논리나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화신들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감동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보는 그런 좋은 기사들을 많이 실어서 국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심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신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노예나 영광스럽게 복받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손에 손잡고 일어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1년에 한 번 성탄절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365일이 성탄절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비판하는 안티기독교 이단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고, 그래서 잘못된 세상 풍조를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이 그렇게 가족을 중시하는 나라가 없는데 동성끼리 결혼한다 그럽니다. 갑자기 남자가 둘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내 부인입니다. 남자 며느리 이렇게 생겼어요. 딸 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서구 문화를 무너뜨리고 큰 절망을 가져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물결이 들어오려고 해서 우리가 적극 막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일이 생겨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국리력에서 돌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우리가 동성애를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자꾸 차별한다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해갖고 그 법을 만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인권에 관련된 법이 23가지가 있어서 모든 인권이 존중받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나이가 든 자나 어린아이나 똑같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동성끼리 같이 살고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5,000년 전통 문화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기네들을 30만이 똘똘 뭉쳐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철저히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이 일에 앞장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가는 일을 선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국민부가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전성기를 시대를 맞이해서 네이버 온라인 독자가 480만입니다. 이제 곧 500만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500만만 온라인 독자를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10분의 1입니다. 500만이 오피니언 리더가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 바른 길로 가는 그 방향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앞장서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가야 할 길, 바른 길, 사랑, 진실,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길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국민부를 후원하고 해서 국민부가 날로도 발전하고 부흥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 3절을 성경 말씀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1907년 평양 대부흥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세계 50절 대회하면서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부흥의 중심에 한국의 교회가 있고 여도수 목회가 있을 것이다 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국민일보가 그 부흥의 그 놀라운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는 귀한 신문으로서, 선교지로서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또 이루시고 또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한마음 되어서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국민복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조민주 회장님을 세우셔서 국민법을 흑자경영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셔서 일을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민법가 하고 같이 손에 손잡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국민법을 후원하고 한마음 되어서 국민을 발전시켜서 위대한 대목을 건설해 나가는 주님의 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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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국민법 34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